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40년 전에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출애굽 2세대와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들의 앞선 세대들의 이 불순종으로 끊어졌던 언약이 이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 처음 맺은 언약이었고 이후 믿음의 사람들과 세대에 이어져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맺을 그런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든든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들, 언덕들보다도 더 확고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란 하나님은 모두를 감싸 안을 만큼 큰 사랑을 갖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만큼 섬세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노하시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고 영원한 평강의 언약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이 영원히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세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잊지 않으시고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언약 맺은 그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은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언약으로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첫 번째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그러한 길로 밀어 넣으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또는 지금 그 어렵고 힘듦이 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다만 이 어려움 속에서, 반대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기보다 이 불평과 불만으로 지내오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은 하나님과 출애굽 2세대가 언약을 갱신할 때 먼저 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과 지난 40년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곳은 바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공급과 제한을 통해 그들과 함께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에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세상의 음식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시면서도 그들이 태만해지지 않을 만큼 제한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는 것을 깨닫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인생의 주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광야의 생활 동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공급받는 경험도 제한받는 형편도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한받은 형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고통을 앞세우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내뱉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단지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내세우고 소리 질렀던 삶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약으로의 이 초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출애굽께서 인도하셨고 또한 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때로는 고생하고 때로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과 광야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만 이스라엘이 깨닫는다면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이 광야 생활에까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다운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맹세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함께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함께하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 즉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라는 것을 다시 언급한 것이죠. 결국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급과 제한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본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성도님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언약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 두 번째가 바로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4절에서 마음은 깨닫는 기관입니다. 또한 눈과 귀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인식을 하는 그런 기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이러한 것들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광야 40년 동안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눈으로 보고 능력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그 가운데 내포된 이 참 의미를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 영적인 어리석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이 허락하시는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셨을 때에 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또 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나의 삶에서 겪을 모든 상황들, 감정들, 생각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 하시며 친히 주관하시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공급과 제한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그분께 삶을 맡기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11남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님 오늘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때로는 공급하시고 때로는 제한하시면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이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그 주되심을 하나님이 인정하며 그분께 삶을 맡기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 보는 눈과 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하여서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말 언약의 그 은혜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오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